오늘 주일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죠. 은혜는 값을 치르고 얻은 것이 아니라 공짜로 얻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공짜로 받았다고 해가지고 싸구려 그냥 별것 아닌 것을 공짜로 받았다면 그것은 은혜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돈 주고도 못 사는 것, 그것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공짜로 받았어요. 예를 들면은 죽을 자리에서 내가 살아났다. 그 은혜인 것이죠. 예수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가 영생을 얻은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랬는데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선물은 그냥 값없이 너희에게 주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은혜로 예수 믿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적에 이런 이야기 들었어요. 저 경상도 문경 지방에 그 유명한 장로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수 믿게 되는 동기가 이렇습니다. 그분 부인은 이 교회 올 때마다 이 자기 남편한테 맞아가지고 그냥 눈덩이가 부어있든지 입술이 터지든지 핏자국을 가지고 교회를 왔습니다. 지금은 자기 아내를 때리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또 제가 한국에서 목회 초창기에도 왜 남편들이 아내를 그렇게 때리는지요. 저희 교회에 하도 기도를 많이 하고 은사가 너무나 귀해서 제가 저희 교회에 그분을 여자 전도사로 모셨습니다. 근데 그분 남편이 얼마나 술을 먹는지 어느 날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남편이 자기 부인을 두드려 패겠다고 몽둥이를 질질 끌고 교회 오는 걸 봤어요. 참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때렸어요. 그래서 이 경상도 문경에 사는 이 집 남편은 일제 때에 일본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인데 왜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시는지 그리고 아내를 미워하고 때리는지요. 아마 아내 자체가 미워서 때리지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도 당시 일본에서 가서 유학까지 하고 공부를 많이 한 지성인인데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인가 자기 일이 그냥 풀어지지 아니해가지고
자기 좌절감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자기 분을 폭발할 대상을 자기 아내에게다가 폭발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부흥회를 할 적에는 예배 시간이 좀 길어지지요. 이 집 부인이 교회를 가면서 자기 자녀들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예, 너희 아빠 오거든 나 엄마 교회 갔다고 하지 말고 이웃 마을에 볼 일이 있어 갔다고 그래라.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날도 아빠는 술이 만취되어 가지고 집에 돌아와 가지고는 애들한테 묻습니다. 엄마 어디 갔나? 그러니까 아이들이 엄마가 일러준 대로 말했죠. 화가 난 이 사람은 그냥 큰 손으로 아이를 그냥 때렸습니다. 이놈의 자식들 머리에 그냥 피도 안 마른 것들이 거짓말을 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데 너희들까지 나를 무시하냐 이놈들아 하면서 때렸습니다. 아이들이 겁에 질려가지고 바른 대로 말을 했어요. 그렇지. 오늘은 이 여편네 교회를 다니지 못하게 내가 다리를 부러뜨리고 말 것이다. 그리고는 술에 만취해가지고는 곤드레만드레해가지고는 이제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를 도착하니까 부흥회는 끝나고 안수기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그 지역의 경찰서장의 부인이 아주 기도를 많이 하는 능력자였습니다. 이 서장 부인이 성도들과 함께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무례한은 생전 처음으로 왔어요. 그때는 교회에 뭐 의자가 없어 이렇게 땅바닥에 앉아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보니까 히프가 펑펑한 여자가 있는데 자기 부인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냥 신발을 신은 채로 그냥 걷어차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뻘떡 넘어졌는데 보니까 자기 부인이 아니라 서장의 부인이었습니다. 서장 부인의 얼굴을 보는 순간 확 술이 깨버렸습니다. 아이고 나는 이제 감옥에 가게 생겼구나 그랬습니다. 당시 경찰서장이면은 권력이 대단했잖아요. 이 사람이 금세 술이 확 깨어가지고는 그 자리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사모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랬습니다. 서장 부인이 발길에 차인 엉덩이가 아프지는 했지만은 그래도 이 사람에게 한번 전도해보고 싶은 마음으로 벌떡 일어나더니 이 사람의 손을 잡고 말하는 겁니다. 선생님 잘 오셨습니다. 당신이 교회 나오도록 이제껏 기도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람이 눈이 희둥그레졌어요. 야, 얻어맞고 이것도 은혜라니? 옳거니 서장 부인을 발로 찬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은혜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은 그 은혜로 내가 감옥은 안 가게 되었구나. 그랬어요. 서장 부인이 이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꿇어앉은 그 사람에게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사람이 꿇어앉아가지고 그 기도를 다 듣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누가 나를 위해서 이와 같이 간절히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는가? 고마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눈물이 그냥 쏟아집니다. 이 사람의 부인이 남편을 위하여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쌓아놓았는지 생전 처음 교회에 나온 이 사람의 입에서 방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제이니 하나님 이제이니 하면서 막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회개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 뒤 집사되고 장로 되었습니다. 성령 체험도 했습니다. 지성인이기 때문에 얼마나 모범적으로 잘 교회를 섬기는지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간증할 적에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내가 예수 믿은 것과 내가 장로 된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간증했어요. 자, 이분만이 은혜로 예수 믿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인간 본래의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첫째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라 그랬습니다. 2장 1절에 그랬죠.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느니라.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요.
사람의 비극은 자기 자신을 바로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거릇된 지식과 착각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공부 잘하는 학생과 공부 못하는 학생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주제 파악을 제대로 하기 때문에 그 답의 핵심을 쓰는 것이고,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주제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엉뚱한 답을 쓰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주제 파악 좀 하자 이거죠. 이 주제를 바로 파악하면은 예수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인간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사람에게 영이 있는가? 아니면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는가?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 죽어서 가야 할 지옥이 어떠한 곳인가? 천국이 어떤 곳인지 이런 것을 바로 안다면은 예수 믿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그랬습니다. 과거 완료형을 써버렸어요. 과거에 나는 죽었다는 것이죠.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후 죽었던 일이 없었는데 왜 언제 죽었던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죽음을 정의하겠습니다. 죽음을 정의하게 되면은 육체적으로는 숨을 쉬지 아니하는 것이 죽은 것입니다. 의학적으로는 맥박이 뛰고 있지만은, 심장이 뛰고 있지만은 내 기능이 정지되었다면은 사망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죽은 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영을 죽은 영이라고 그런 것입니다. 죽음은 내 안에 영이 하나님과 단절돼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단절을 가져온 것이 죄와 허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죽은 영은 진리를 모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영은 천국에 갈 수가 없고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영과 육이 분리되는 죽음이 올 적에 그 영은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너희는 이미 과거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랬습니다. 죄와 허물이 뭡니까? 허물의 원문의 뜻은 내가 들어가지 말아야 할 땅의 경계를 넘어서 들어간 것입니다. 죄는 관역에서 빗나간 것이 죄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관역은 성경 말씀인데 그 성경 말씀에서 빗나가 가지고 계명을 어겼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했습니다. 간음했습니다. 내 안에 탐심이 있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이런 것이 다 죄와 허물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죄와 허물로 하나님과 단절을 가져왔고 지옥의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이다.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이미 과거에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영들은 이미 죽은 영이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고 그랬지요. 진리에 대한 소경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의 생명에서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세상의 풍속을 쫓아갔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 세상 풍속을 쫓았다는 것은 이 세상의 세대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 세대는 악한 세대죠. 이 세상 풍속을 쫓는 삶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체계와 정반대되는 가치체계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의 원수가 셋이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세상, 둘째는 사단 마귀, 세 번째는 내 안에 있는 정욕이라고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은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모든 소망의 가치를 둡니다. 성공도 실패도 이 세상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것에서 웃고 이 세상의 것에서 울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이하에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은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은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나를 버릴 적에 나는 주님에게로 더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버리면은 우리는 갈 곳이 없는 것이지요. 주님에게 버림받지 아니하려면은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과거에 사단의 종로로 됐다 그랬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다 그랬죠. 공중 권세 잡은 자는 사단 마귀를 말한 것입니다. 공중 그러면은 둘째 하늘을 말한 거예요. 자, 첫째 하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하는 그 공중입니다. 둘째 하늘의 공중은 마귀가 그 공중 세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전투에서는 그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이기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죠.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는 이제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진리의 띠와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의 금을 갖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의의 흉배를 붙여라,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무장하라 그랬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전에는 원수의 영을 절대로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대적하면은 마귀는 피하게 되죠. 계시록에 볼 것 같으면은 하늘에서 천사장 미가엘과 사탄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사탄이 천사장 미가엘을 이기지 못하고 땅으로 내어 쫓김 받았습니다. 하늘에 있을 곳이 없어가지고 사탄은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분을 풀기 위해서 내려갔다 그랬죠. 그때부터 사탄 마귀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땅에서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다 그랬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너희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것이죠. 악한 영은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영에 얽매인 사람들은 지금도 핏대를 올리고 분노합니다. 파괴적이고 오만합니다. 반항적이고 폭력적입니다. 세상을 시끄럽게 만듭니다. 더러운 짓을 합니다. 이들 때문에 세상이 지금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사탄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즐기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다 이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자, 기독교의 원수, 첫째는 세상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사단 마귀라고 그랬죠. 세 번째는 내 안에 있는 정욕이라고 그랬습니다. 육체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은 인간이 소유한 자연적인 욕구와는 구별이 되는 거예요. 식욕이라든지 성욕이라든지 잠을 자고 싶다는 수면욕이라든지 그런 욕구가 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러한 욕구를 주어서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욕심에 대한 욕구가 너무 지나쳐가지고 폭식을 한다든지 잠에 대한 욕망이 지나쳐가지고 태만이 된다든지 성에 대한 욕망이 지나쳐가지고 그것이 정욕이 될 때에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육체는 자꾸 방종으로 가고 싶어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내 속에서 죄의 욕망이 나를 점령하고 나를 다스린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이 내 안에 정욕인 것입니다. 가인이 자기 동생을 들에 나가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가인에게 이렇게 말했죠. 죄의 소원은 네 마음에 있으니 너는 죄의 소원을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가인에게는 죄를 짓고자 하는 욕망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욕망을 다스리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인간 속에 있는 이 육체의 욕망, 이것은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려야 되는 것이죠.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은 세상 풍속을 쫓아갔습니다. 마귀를 따라서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너희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진노의 자식 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 위에 머물러 있다 그랬습니다.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은 그 영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죽은 물고기가 물을 거슬려 올라갈 수 없는 것처럼 죽은 영은 세파에 썰려서 세속과 정욕의 물결에 떠내려갈 뿐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죄와 더불어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죄를 사랑하고 죄와 더불어 살아갑니다. 그러면은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런 비참한 상태에서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악한 사단의 올무를 끊고 지옥의 불구덩이에 들어갈 우리의 운명에서 우리를 끄집어내고 영생을 소유한 백성이 되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구원인데, 이 구원이 어디서 옵니까? 그 구원은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과 사랑에서 온다고 그랬습니다. 2장 4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인하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사람을 도와주려고 할 적에 물질이 풍성하고 또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 넉넉하게 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마음은 있어도 물질이 없으면 그 사람을 넉넉하게 도울 수가 없지요. 때로는 물질이 있는데 전혀 마음이 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를 가졌습니다. 무엇이든지 풍성하지요. 은혜가 풍성하고 긍휼이 풍성하다, 사랑이 풍성하다고 그랬어요.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2장 4절에서 그랬죠. 하나님은 그 풍성한 은혜, 그 풍성한 사랑, 그 풍성한 긍휼로 인간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인간은 배신하기를 잘하고 간사하고 변덕이 심하고 악하고 추한데 이런 사람을 보고 어떻게 하나님이 좋아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긍휼인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은사 중에 긍휼의 은사가 있죠. 긍휼은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가짐입니다. 마치 자식이 잘못된 길을 빠졌을 적에 부모는 그를 보고 안타까워하면서 그 자식을 불쌍히 여기고 잠을 못 이루잖아요. 긍휼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을 보면은 그 영이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려고 자꾸 접근을 해보는 것이지요. 가난한 사람,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면은 도와주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의 부담감이 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냥 조건 없이 그냥 도와주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랬잖아요. 산상보훈 8복에 오늘도 우리가 외웠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을 베푸는 자는 하나님이 그에게 또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것은 하나님의 크신 긍휼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이기시고 구원하였다. 하나님의 이 사랑, 이것을 우리는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그럽니다. 그 아가페의 사랑은 조건 없이 주는 사랑이죠. 영어로 말하면은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랑이죠. 너는 이렇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계명을 어겼을지라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의 허물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용서하겠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은 위대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귀감이 되는 것이죠. 그 사랑은 승리하는 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육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이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우리를 무조건 사랑했습니다. 그 풍성한 긍휼과 그 위대한 아가페의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구원받은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되었습니까?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행위를 나타내는 세 가지 중요한 동사를 말했어요.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첫 번째는 살리셨고, 6절, 또 그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자, 우리 영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죽은 내용을 살리셨습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나를 죽은 자리에서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므로 현재는 의로운 자가 되었고 거듭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양자된 아들이 되었고 성화되어 가는 사람이고 성령의 능력과 함께 있는 사람이에요. 현재적인 상태예요. 장차는 어떻게 됩니까?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영광의 자리에 앉히실 것입니다. 이거는 미래적 사건이에요. 우리가 장차 받을 그 영광의 보좌를 생각하면은 우리가 지금 받는 현재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고 하늘 영광의 보좌에 우리를 앉히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과거의 죄가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함을 받고 미래의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살며 현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구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이와 같은 특권이 나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이것은 내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돈 주고 내가 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공짜로 받은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왜 하나님은 이와 같은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자, 천국에 가면은 예수님이 이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한번 물었다고 생각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 갔더니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 김 집사야, 내가 왜 이와 같이 아름다운 천국으로 너를 데려온 줄 아느니?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래요? 내가 이 아름다운 천국에 너를 데리고 왔다. 왜 어떻게 너를 데리고 왔는 줄 아니? 그러면 여러분의 대답은 예, 나는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여기 왔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왔어요. 내 공로로 온 것 아니에요.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여기 왔습니다. 그렇게 대답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한 가지 더 물었어요. 그래, 내 공로로 천국에 왔는데
예수 믿은 후에 어떻게 살으라고 너를 예수 믿게 했는 줄 아니? 오늘 성경 말씀과 견주어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대답 못합니까? 그랬잖아요.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내가 너를 예수 믿고 내가 너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드리는 것은 네가 예수 믿고 선한 일을 위하기 위하여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서 내가 너를 예수 믿게 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 김익두 목사님 이야기는 여러분이 많이 들어서 잘 알죠? 그가 예수 믿기 전에는 아주 불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런 기록이 있어요. 자기 아버지와 싸울 적에 자기 아버지가 이놈의 자식 하면서 몽둥이를 들고 때리려고 따라온답니다. 그러면 도망가다가는 줄을 딱 끊어놓고는 그 앞에 버티고 서서 이 선을 넘어오면은 너는 내 아들놈 그랬대요. 그러면은 아버지가 그 선을 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갔대요.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외출을 할 적에는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했대요. 천지신명이여 천지신명님이여 오늘 외출할 적에는 제발 김익두도 만나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외출을 했대요. 그렇게 참 악명이 높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믿고 아주 유명한 부흥 강사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믿은 동기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술이 많이 취해가지고 가는데 자기가 사는 마을 앞에 개울이 있고 거기 이제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 밑에서 자기 동네에 어떤 아낙네가 빨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은 저 아낙네를 좀 골탕을 먹여야 되겠다. 놀라게 해주겠다. 해가지고는 다리 위로 가가지고는 밑에 보니까 빨래를 열심히 빨고 있는데 큰 돌멩이를 가져와가지고는 그 빨래통이 옆에 있는데 빨래통에다 대고 탁 떨어뜨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빨래통이 그냥 박살이 나면서 물장기가 확 되니까 이 여인이 그냥 기겁하라고 놀랐어요. 보니까 김익두거든요. 그래서 얼른 그냥 빨래를 짜가지고는 빨래통이 이제 없으니까 그 물 묻은 빨래를 그냥 끌어안고는 집으로 부지런히 갑니다. 김익두가 저 여인이 집에 가면은 분명히 시부모한테 야단을 맞을 거다. 그 꼴 좀 보자 하고는 뒤따라 갑니다. 여인이 집에 들어가니까 시어머니가 쫓아나오면서 말합니다. 얘야, 빨래통은 어쩌고 이 젖은 빨래를 끌어안고 오느냐? 옷이 다 젖었구나. 어머니, 길에서 넘어져서 빨래통이 깨져버렸어요. 길에서 넘어졌다고 다치지는 않았니? 예, 다친 데는 없어요. 천만다행이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어서 들어가자. 빨래는 내가 널어줄 테니까. 그러더니 그 말을 듣고 안에서 시아버지가 나오면서 한마디 합니다. 그래, 그까지 빨래통이야 또 만들면 되지. 몸이 다치지 않았으니 천만다행이다. 김익두는 그 이야기를 담장 너머에서 다 들었습니다. 예수쟁이들이구나. 예수쟁이들은 배알도 없나? 이런 일이 우리 집에서 일어났다면 빨래통 망가진 것 가지고 큰 소리가 났을 텐데 내 몸이 다쳐도 내 몸보다는 빨래통 망가진 것 가지고 싸움이 났을 텐데 그는 술이 확 깨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이 수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예수쟁이들이 가는 교회에 내가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는 그날 저녁에 술이 덜 깬 상태에서 만취돼가지고는 예배당에 가가지고 뒷좌석에 앉아 있습니다.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저것이 또 예배 끝나고 나면은 무슨 행패를 부리는지 지금 그 여간 걱정이 아닙니다. 예배가 끝났습니다. 성도들이 나오면서 그 김 선생의 손을 잡으면서 김 선생 참 잘 왔어요. 참 잘 왔어요 하면서 그냥 손을 맞고 잡고 맞아줍니다. 김익두가 거기서 녹아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그가 교회를 나오게 되었고 목사가 되었고 유명한 부흥 강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구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나가지고 한 번도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하고 한 번도 좋은 일을 해보지 못하고 자식된 도리도 하지 못하고 사람다운 생활도 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형제에게, 가족에게, 이웃에게 그냥 폐만 끼치고 못쓸만 하다가 세상을 떠나지요. 도무지 사람답지 못하지요. 주님은 네가 구원받은 것은 은혜로 구원받았지만은 나는 너를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서, 선한 도구로 만들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했다고 그럽니다. 성경은 말했죠. 예수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는 값없이 공짜로 받은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거저 주는 공짜인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지요. 나는 너를 선한 도구로 쓰기 위해서 구원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이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은혜, 성령에 의한 성결한 삶을 사는 것이고, 진리를 내가 행하였을 적에 은혜와 진리가 합쳐져서 온전한 구원이 되는 것이지요. 예수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방종하는 생활을 하면은 안 됩니다. 그것은 마귀에게 속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는 은혜의 복음은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입니다. 내 말은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은혜는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른 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기에 사람이 더 이상 대가를 치를 필요가 없는 것이고 공짜인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서는 내가 성결한 삶을 산다는 것, 내가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것, 내가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 이것은 내가 희생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 대가는 시간과 노력과 땀과 물질과 기도로 희생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런 예수님에 대한 깊은 사랑과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이웃에 대한 겸손과 배려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김 집사야, 너는 내가 창조한 걸작이다. 내가 너를 만들고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나는 너를 일으켜 세우고 오늘도 네 손을 잡고 내가 걸어가고 있다. 네가 세상을 떠날 적에는 그 영화로운 천국으로 너를 인도할 것이다. 천사들도 너의 구원을 바라보고 흠모하고 부러워할 것이다. 네가 나에게 올 적에 너를 환영하는 영광의 빵빠레가 울려 퍼질 것이다. 영광의 혼인잔치가 있을 것이다. 내가 너의 손을 잡고 혼인잔치에 들어가마. 그런데 김 집사야, 내가 너를 왜 이렇게 하는 줄 아느냐? 땅 위에 사는 동안에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이다. 네 주위를 보라.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너무나 많다. 너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많다. 긍휼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라. 한국의 전라남도 여수에는 손양원 목사님의 묘지와 기념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오래전에 방문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까지 자기 아들을 삼고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유명한 이름이 붙은 사람이죠.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이런 좌우명의, 그분의 좌우명의 글이 있었습니다. 예수만 위하여 살자. 나 예수 중독자 되어야 하나니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는 것이다.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인하여 죽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인해 죽자. 예수만 위하여 살자. 나 예수 중독자 되어야 하나니. 우리가 오늘 오직 예수의 사는 삶, 구원으로 얻은 하나님의 그 값비싼 구원을 이제 우리의 삶에는 행함으로 실천하는, 선을 행하는 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거에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였고 세상의 일을 쫓아 살았고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의 일을 따라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안에는 정욕이 항상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인생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서 지옥에서 지옥의 불쏘시개 밖에 될 수밖에 없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를 예수 믿게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예수 믿게 한 것은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고 그랬습니다. 예수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하였사오니 이 은혜는 우리가 받았는데 이 진리를 우리가 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진리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으로, 희생으로, 섬김으로 이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갈 적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빠른 구속의 속옷을 입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날마다 삶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옳은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위하여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의 잔치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끝나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 사회에 나가게 되면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긍휼로 바라보며 전도의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섬김, 우리의 희생, 우리의 사랑을 저들에게 베풀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